찬송하시겠습니다. 438장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질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40절 말씀.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도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중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고는 천부장이 소동하여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다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니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유를
위하여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국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침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초등학교 한 2학년 때쯤에 저희 집에 TV가 이제 생겼는데 그때는 TV를 보려면 안테나를 지붕 위에다가 달고 TV를 보았고 또 방송국마다 그 전파를 다른 방향으로 보내기 때문에 채널을 바꿔서 이제 보려고 하면 또 지붕 위에 있는 그 안테나를 돌려가면서 그래서 제 동생은 TV 앞에 있고 저는 지붕에 올라가서 나와 맞아 보여 뭐 그래가면서 안테나를 돌렸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얼마나 TV 시청하는 것이 그냥 자유롭고 편하고 또 요즘에는 리모컨이 다 있어가지고서 그냥 소파에 앉아서 리모컨만 누르면은 TV가 되고 또는 요즘은 인공지능 시대라 지니야 TV 틀어줘 이렇게 얘기만 해도 어디 틀어줘 얘기만 해도 그냥 자기가 알아서 TV가 나오는 그러한 시대. 그 변천을 잠깐 생각해 보면서 그때는 그렇게 그 안테나를 돌려가면서 TV를 봐도 TV를 본다는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볼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고 그랬는데 그것을 이제 다 잊어버리는 옛날 과거 이야기가 되고 지금은 더 편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계속 추구하는 게 뭐냐 과학이 추구하는 게 뭐냐 편하게 편리하게 뭐 이 청소기만 있어도 너무 좋은데 요즘은 그 끈있는 청소기도 불편하다고 그냥 로봇 청소기를 해가지고서 그냥 구석구석 그냥 그 돌아다니면서 청소해 주는 것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계속 인간이 추구하는 것이 편한 거예요. 물론 생활 속에서 이 편리하다는 것, 편하다는 것 이게 좋은 일인데 신앙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옛날에 그 들었던 또 보았던 톨스토이의 참회록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톨스토이 오거스틴이 참회록을 쓰기도 하고 또 톨스토이가 참회록을 쓰기도 했는데 그 톨스토이의 참회록 속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 이제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도망가다 보니까 우물 같은 곳이 있는데 그 사자를 피하기 위해서 그 우물로 뛰어 들어가는데 마침 거기에 나뭇가지들이 이렇게 우물 속으로 뻗어 있어서 그걸 붙들고 있는데 마침 이렇게 밑에 보니까 또 그 밑에는 우물 밑에는 뱀들이 우글우글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는 사자가 있고 밑에는 뱀이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이 매달려 있는 그 나뭇가지 위에 쥐 2마리 그것도 흰쥐와 검은쥐가 그 나뭇가지를 갉아먹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보니까 자기가 매달고 있는 그 나뭇가지에 꿀이 발라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꿀을 핥아보니까 얼마나 단지 그냥 꿀맛에 취해 있어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그런 이야기 속에서 인생의 모습이 뭐냐 이게 과거로부터 쫓겨나가서 저 이제 죽음의 앞까지 가게 되는데 흰쥐와 검은쥐는 이 낮과 밤을 가리키잖아요. 계속 갉아먹고 그런데 그 꿀에 취해가지고서 꿀맛에 의해서 언제 떨어질지 모르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마지막일지 모르는데 거기에 취해 있는 것. 혹이나 우리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이 한 번 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물론 행복이라는 게 어떤 건가를 우리 사람마다 다 다르게 기준을 세우니까 더 잘 되는 것, 더 부유하고 더 높은 위치에 가고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가지고 이런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시편 90편에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참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빠른지 화살처럼 지나간다는 거예요. 70을 살든 강건해서 80을 살든 그 역시도 그냥 지나가는 그림자 같고 그냥 잠깐 피었다 지는 꽃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따로 오늘 새벽에 생각나는 것이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 1678년도에 17세기에 이 존 버년이 철로 역정을 썼는데
순례자의 제목은 원래 제목이 순례자. 기독교인이 이제 순례하면서 천국까지 가는 그런 말 그대로 제목을 철로 역정 이렇게 잡아 있는 것을 보면 하늘 가는 길이 얼마나 많은 역경이 있는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계속 우리는 편함을 찾고, 그러다 보니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 영상 예배 드리고 온라인 예배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안 나온 사람도 있고 그냥 영상 예배에 만족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다시금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또 바울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부인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가, 이런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서 따라가고 있는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붙들리신 예수 그리스도, 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붙들렸던 스데반, 또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젊어서는 자유롭게 다니지만 나이가 들면 너는 결박을 당하게 될 것이고 끌려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 역시도 로마에 가서 붙들리게 되고 거꾸로 매달려서 그가 숨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바울이 그런 모습, 이제 바울의 마지막 선교 여행을 마치고 사람들이 많이 만류했다고요.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당신 붙잡힌다고, 거기서 죽을 수도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도 평일날 가는 것이 아니고 명절 때, 오순절 때 큰 나라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왔을 때 그 기회를 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에스더의 결단처럼 그 예루살렘에 가게 되고, 아니나 다를까 이제 오늘 붙잡히게 되는, 예수님께서 붙잡히는 것처럼, 스데반이 붙잡히는 것처럼, 또는 베드로가 붙잡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이제 믿고 예수를 따르던,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붙잡히고 고난 당할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27절 시작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일회가 거의 참에 그렇게 이 때에 대한 이야기, 일주일이 이제 지나가는 그 때에 많은 다른 나라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이겠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때가 참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시간을 만드시고 더불어서 때를 만드셨다. 전도서 3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고 나을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고 뭐 여러 때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때를 잘 알아야 된다. 기회라는 단어가 뭐냐면 때를 놓치지 말고 때를 아는 것이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도 어느 때에 살고 있는지, 내 때가 어느 때인지 이런 것들을 잘 깨닫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자, 27절에 이제 이래가 다 지나가는 때가 돼서, 그래서 붙잡힐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도 여러 번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2장을 보면 가나 혼인잔치 때 이제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예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여자는 내가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때가 되지 않아서 붙잡히지 않고, 때가 되지 않아서, 그런 때가 되면 붙잡히게 되고 결국은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는데, 우리 인생 속에서도 항상 때가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예루살렘에 갔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왜냐면 바울은 밖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뭐 물론 소문로 좀 들을 수도 있지만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잘 알지 못해. 그런데 오늘 27절에 보면 그 다른 데서 온 유대인들이
이 데살로니가나 이런 지역에서 있던 유대인들이 이 오순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바울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다시 27절 28절 읽어볼까요?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렇게 그 예루살렘에 원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바울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 바울을 늘 비방하고 바울을 힘들게 데살로니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힘들겠는지 그냥 급히 피해 신한 곳이 베레아 지역이라서 바울이 피신하는데 이 바울이 베레아에 있다는 말을 듣고 데살로니가에 있던 그 바울을 핍박했던 밖에 있던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 먼 데까지 가서 또 이 바울을 힘들게 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와서 바울을 보면서 다시금 사람들을 충동시켰다. 이 충동시켰다는 거잖아요. 나중에 왜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지 이 천부장이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왜 죽이려고 했는지 참 모력이 나오죠. 34절 말씀 보세요. 무리 가운데 어떤 이는 이런 말을 하고 어떤 이는 저런 말로 뭐 소리쳐 서로 웅성웅성하면서 왜 그런지도 모르고 군중심리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그 외지에서 왔던 바울을 만났었다 바울을 받겠던 그 유대인들이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계속 그 사람들 다른 사람들도 물론 같이 이렇게 동조해서 힘들게 했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이 결국은 계속해서 바울을 힘들게 하고 결국 바울이 붙잡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우리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이면 끝나면 좋은데 계속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또 힘들게 하고 또 새롭게 힘들게 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돼. 또 보면 없는 말을 만들어서 또 있는 것을 왜곡시켜서 유언비어를 만들어서 지금 여기 예를 들면 28절을 읽은 것처럼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을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고 아니 밖에 무슨 성전이 있었겠어요. 근데 설명해 주잖아요. 여기 지금 누가라는 사람이 이 사도행전을 쓰면서 이런 비방을 하고 이런 왜곡시키고 없는 말을 만들고 그러는데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에베소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을 가지고 바울이 이방인들과 더불어 같이 있었던 그런 모습을 가지고 누명을 씌워가지고서 이 성전을 더럽혔다고 회당을 더럽혔다고 그렇게 왜곡시키고 사람들을 충동시켜서 결국은 격분하게 하는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려서 그 감정을 격분하게 하는 그냥 전후 앞뒤를 이제 설명하지도 않고 어떤 이야기할 수 있는 변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지도 않고 그냥 갑자기 잡아 붙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79년도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를 당하고 그러면서 이 80년도 되면서 우리 그때 막 20살 막 이런 때인데 그때 막 얘기 들리는 게 뭐냐면 잡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잡아간다는 게 삼천교육대에 끌고 간다는 거예요. 막 길 가는 청년들을 붙들어다가 그냥 끌고 가서 삼천교육대에 들어가게 하고 근데 거기 가면은 그냥 뭐 묻지도 않는 거예요. 저로 묻지도 않고 우모전을 막 때리면서 그렇게 막 때리고 얼천해주고 뭐 이렇게 힘들게 하고 막 그러니까 뭔가 설명할 그런 기회도 안 준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사람들이 몰려가지고서 바울을 붙들고 여기 보시면 30절 말씀에 보면 소동이 일어나가지고서 바울을 붙들어서 문을 닫아버리고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격분되어 있냐면 31절에 잠깐 설명되어 있는데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31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렸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이는 것처럼 막 몰려와서 그냥 정으로 좌우 뭐 그런 건 상관없이 그냥 감정적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천부장이 군대를 이끌고 우선 바울에 대해서 어떤 일이냐 이 전후 사정이 뭐냐 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무슨 이유냐 무슨 뭐 어떤 일이 있어서 그러냐고 이게 묻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돼요. 자, 근데요, 이 사도행전 쭉 보면서 저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가끔
환상을 통해서 바울에게 얘기해. 너는 로마로 가게 될 것이고 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고 여기서 붙들려서 오기는 여기서 죽을 수도 있지만 지금 때가 안 돼. 여기서 죽을 때가 안 되고 아직은 로마로 가야 되고 그 마지막 가는 데까지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비가 있고 이런 죽을 고비가 있고 이 어려움 당하는 고비가 있지만 거기가 끝이 아니고 거기가 마침이 아니고 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 속에서 그 뜻을 이뤄 가야 되는 그런 모습을 다시 보게 돼. 천부장이 나타났어요. 천부장이 로마 군인이죠. 로마 군인이 천부장이 나타나. 나중에 이제는 총독들을 만나게 돼. 벨레스 총독도 뭐 이렇게 베스도 총독도 만나게 되고 또 아그리방 왕도 만나게 되고 이런 만나게 되는데 이 총독들이 이 이스라엘 지역에 와서 그 지역을 다스리면서 늘 조심하는 게 뭐냐면 소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막 소요를 일으키니까 막 십자가에 못 박고 막 소란하고 이러다가 정말 밀란이 일어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이 빌라도 입장에서는 빨리 다시 로마로 가고 싶고 다시 원로로 가입하고 싶고 그런데 지금 이 빌라도 입장에서 총구석이거든요. 참 먼 나라에 가서 지금 이런 조그만 땅덩어리 하나 지금 내가 총독이라는 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못마땅하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 역시도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여기도 좀 어떻게 보면 저 밑으로 내려간 건데 더 내려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안에 소요가 일어나려고 하니까 총무장도 그것을 막으려고 왜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고 바울을 붙들어서 이제 가는데 바울이 얘기하는 게 내가 이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느냐. 여기 표현이 너무 재밌는 게 37절 보세요. 37 읽어볼까요?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게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표현이 간단하지만 그러니까 이 천부장에게 헬라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 말을 들은 이 천부장이 너무 유창하게 헬라 말을 하니까 네가 어떻게 헬라 말을 아냐. 무시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붙잡으신 나중에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령 충만해서 이야기할 때 아니 저들이 갈릴리 사람 아니냐, 저들이 무식한 사람이 아니냐, 어떻게 내가 있었던 나라의 말을 알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즉 이 천부장이 볼 때는 이 유대인들을 무시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이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있는 헬라말로 유창하게 말하니까 네가 헬라말을 아느냐? 네가 혹시 4,000명을 이끌었던 그 애굽 사람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바울이 말해. 뭐라 또 바울이 표현하면 39절에 보게 되면 나는 유대인이고 나는 이 촌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래도 도시야 도시. 소음이 아니고 길리기아 다소라는 그런 시에서 태어난 사람이 어떤 면에서 또 자기를 과시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는데 이런 모습 속에서 또 하나 묵상하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베드로처럼 어떻게 보면 정말 무식한 그런 사람 배우지도 않고 왔던 그런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때로는 이 바울처럼 나중에 또 얘기해요.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 내일 새벽에 보면 그 말을 하는데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유대 이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도 요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뭐 쭉 이제 설명하는 그런 간증하는 그런 이야기를 내일 새벽에 보게 될 텐데 어떤 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때는 때로는 천한 사람도 때로는 배운 사람도 가진 사람도 안 가진 사람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무디예요. 무디. 저는 무디가 참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는 배운 것도 없고 그냥 배운 게 있다면 구두 수술하는 것. 그런데 그가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찾아가면서 나한테 아이들 좀 맡겨달라고 하니까 그 부장되는 분이 지금 반을 줄 수가 없으니까 당신들이 애들을 데리고 와서 반을 만들라고.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그 반 하나 만들어가지고서 가서 밖에 나가서 애들 데리고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그 무디가
정말 그 시대에 대단한 가장 이제까지 이 전도한 뭐 얼마나 전도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전도한 인원수로 보면 가장 많은 사람을 회개시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무디. 배운 것도 없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정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붙들린 사람으로 살아갔을 때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처럼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면 배운 자나 안 배운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세움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 여기서 좀 얘기하면 이제 바울은 어쨌든 여기서 붙들리게 되고 결국 로마로 끌려가서 후에는 그 로마에서 순교를 하게 되는데 우리 인생 속에서 이렇게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붙들림 속에서 때로는 이 죽음을 당면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오직 천국 바라보는 믿음, 그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또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산 날 동안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 땅의 삶이 순례자의 삶이고 나그네 삶이고 지나가는 삶인데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흔들림 없이 치우침 없이 뒤돌아서지 않고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거진천교회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다시금 세상으로 가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믿음 안에서 주님 바라보고 천국 향해 나가는 모든 동역자들, 동반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교회 되게 하시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또 이곳 안에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